오늘은 선지자 변론 중고 35번째 시간입니다. 나홈서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나홈서 1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이라는 뜻은 우연, 의로자라는 뜻인데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지금은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로서 반드시 멸망하고 이제 유다의 구원을 주는 이스라엘 회복을 주는, 지금으로 하면 천년왕국 회복되는 때가 오니까 의를 받으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공산당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력으로 정한 때가 되면 다 심판의 도로 쓰임받고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등장한 지가 106년이나 됐는데 인류를 많이 괴롭히지만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니까 의를 받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홈서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이라고 그랬는데요. 아수르의 서울 니느웨에 대한 경고문인데, 아수르가 망한다는 한마디의 경고문이다. 하나님의 대적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식에 순종하면 남은 백성이 되어 이제 안식의 축복을 듣고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34장 5절에서는 이 공산당은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장망성이다, 장래 망할 성이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배운 나홈서 3장에서는 한때 메뚜기가 번성했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잠시 동안이라는 기간이 100년이 넘어서 길은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만 사용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날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는 공산당 세력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 장차가 등장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종말이고 심판 때가 온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공산당 세력이 어떻게 앞에 될 것이냐, 성경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자명하게 망할 날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투기하고 복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공산당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름다운 식을 전해서 역사를 남기시면 이제 다림질의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점점 만에 마지막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는 다림질의 변론의 경고로 최종 변론 경고를 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받고 변론대로 재앙과 축복이 이식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발에 뒷걸음이다. 진노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투기여 보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대적하신다. 이것이 무슬림 문란의 공산당 세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는 세력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비를 베푸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도 우상의 세력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이렇게 진노를 내리셔서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성경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진노를 품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그런 때가 오는데, 지금의 이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지만은 지금은 평양이나 북경이나
이제 모스크바가 되겠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망할 날이 가까운 때가 되어 있고 그런 자들이 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판 때 살아남는 방법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또 악의 도구로 진노의 막대기로 예정된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것이고 이건 단지 사람의 세력이보다도 마귀의 강을 받은 마귀가 쓰는 도구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잘 깨닫는 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들은 어떤 악으로 나타나느냐 음료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친중, 친공산당, 또 친복 이런 세력들은 바로 마귀에 미혹받은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과 동되는 세력으로 결국은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WC나 WA나 NCK 이런 계통인데 그것은 모스크바에서 1949년부터 활동을 했죠. 그래서 WC는 거짓 목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로서 결국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더군다나 다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다원을 주장하는 것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게 할 자가 없는 건데 모든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는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정한 때까지 이제 악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때 완전히 망하고 없어질 쓰레기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여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꽃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들을 하시니라. 그가 범람한 문의 곳을 진멸하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은 저들은 보호와 인도와 양이겠지만은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은 이제 용서와 그늘이 없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서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의 악인이다. 죄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치 않으면 죄인이 돼서 결국은 악인과 죄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재창조하여 예정을 회복시켜서 결국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마땅한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 기록에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 진리대로 하시는 진실로 하시는 사랑을 믿고 과거도 진리대로 됐고 현재도 진리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맹을 발할 수 있는 장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있고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탕 까는 것을 권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정도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기록해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기록해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 명예가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 결박을 꺼내라. 심판계에 이제 악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산당 세력인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또 기독교에 수 없는 순교들을 내게 하고 기도를 말살시키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죠. 이 세력이 결국은 혼란을 거듭하다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다 이제 없애고 이제 15절에서는 아름다운 실천하는 자들만 남는다.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속죄물 사건점에 들어가신 바로 예수님이 부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해서 사망 것을 이기신 신성과 형상을 가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금까지의 영원은 받는 방법이었죠. 심판대가 되면 영원간에 다 구원을 받아서 영원간에 구원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시의 축복으로 받게 하는 남은 백성의 축복이 기독교 종말에 이게 바로 구원론이다. 초림 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 시점에는 은혜 시대죠. 곧 이제 환란장 심판 때가 가까운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비가 없는 심판하기 전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마지막에 전섬자문에 있게 되는데 그때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원대자분들 해결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공중망령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죽지 않고 세세 축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인간론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의 중상받는 역사가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것이고 이는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신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입맞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 10만 4천 명은 변성찬하여 공중망령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심판과 선별형을 받아서 피까지 적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원자가 해결돼서 결국은 새 시대에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됨으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한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올 때 이런 악한 자들은 이제 멸망을 시킨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 사특한 자가 결국은 누가 되겠습니까? 스탈린이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 신학생이었다가 원방불평에다 마귀가 들어가서 무신론 융론에 막스 레닌교 앞에서 결국은 공산당을 드러냈죠. 이런 자들이 이제 마귀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인데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지막 전 좌파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사특한 자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친중, 친북, 친공산당을 위해서 정책을 피우는 것은 이거는 합당찮고 망할 자다,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축장이냐, 누가 참된 종이고 누가 거짓 종이냐, 참된 선지자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가르기 위한 그런 무력적인 것이고 멸망할 자와 남은 자가 돼서 복받을 자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적이 드러나므로 이제는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 6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에돔에서 오며 홍리를 입고 구세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하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용이 의를 말하는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정한 백성으로 올 때 홍의를 많이 입었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홍의를 입고 있다 하면 홍의는 이제 결국은 붉은 옷이죠. 공산당대로 물들인 세력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의를 입은 것은 그는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의 피가 나한테 튀었지만은 너희들은 왜 홍의를 입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세력으로 이게 변질되는 자, 거기에 용납하고 합심하는 자는 결국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세력이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심판이 목적은 아니죠. 택한 종, 택한 백성 구원을 해서 복을 주게 하는 건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인류 역사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전산자만의 역사인데
이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이 14절에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저기 우상과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필요함이라. 공산당들은 이렇게 다 멸망으로 잡는 것처럼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구하고 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아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산당이 망할 때쯤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원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세 번을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규례대로 나사렛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사야 성경을 읽었을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의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화를 전파하여 모든 자를 슬픈 자를 의로 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요것을 읽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죠. 이런 일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거 응하는 과정을 보면 은혜와 신원의 날을 여기 나오는데 거기는 은혜만 있다. 은혜에만 전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로 이제 천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일이죠. 그걸 천국복음인데 그게 은혜죠. 근데 인간 종이 되면 심판 때가 오죠. 심판 때 바로 신원의 날 원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원수가 없는 그 복음을 전할 자가 다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사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라. 아름다운 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도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게 이제 바로 인간만의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아까 주님이 은혜만 전해서 천국복음만 전했는데 인간의 말세복음인 계시록 15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이 아름다운 식이 바로 죽장곳에 세하고 죽장곳 별성천하여 지len지를 영접하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전하는 때가 있었죠. 이것은 뭐 말씀 그대로 1970년 7월부터 1970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책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인지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70년대 초에 있었으니까 이제 50년이 넘은 거죠. 이래서 이제 정한 때가 돼서 바로 뭐냐 마지막 한일의 천년의 역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오는데 이것은 그 아름다운 소식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길로 이제 심판의 다른 길로 삼을 종이 나온다. 이것은 예언 기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균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고 다시의 사명자고 결국은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되는데 마지막 이 표현의 경고를 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자가 이제 아름답다. 여기 이제 그 말이 바로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들의 다시의 사명자가 전선전 만에 이제는 모든 예언서기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는데 충성과 지를 대한 자는 이마에 인을 맞아서 이제는 7명을 받음으로 별승천함으로 공중왕님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의 날에 인도와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세시에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세시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11절 21절까지 아마겟돈 최종 전쟁을 통해서 20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해서 천년왕국이 마귀가 없는 세상에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길리장사들이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랑을 이룬 창조 목적을 달성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대로 그 축복이 다시 임하는 거죠. 그 축복을 아담과 하는 뱀의 게임을 가지고 졌기 때문에 죄악이 이제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고 흙으로 들어가는 법이 됐고 또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재앙과 이러한 피해가 많은 이런 땅이 된 것이죠.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인간 정원의 이기는 자들인데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해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사망을 이겨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지옥과 인간이 이제 낙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첫 번째 이기는 자요. 제레미야가 올 때는 증거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완전히 이기는 자가 돼서 백마탄 자가 돼서 최종 승리함으로 그 자들은 이마에 일문을 맞음으로 이제는 별성천하여 죄를 용접하고 빼앗겼던 에덴산을 되찾고 왕가를 되찾고 다시 생명가를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이 여기서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게 돼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진멸되었다 그랬죠. 아무개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세력과 또 해결해줘도 해결치 않는 죄인이 멸망되는 것이 아무개돈인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천년왕국 와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상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아주 행복한 이제는 그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일과 생땀의 약속인데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돼서 그 일을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전선들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때다. 이것이 마지막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때인데 그것은 변론하는 일이 되고 결국은 다른 길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종장받아서 죽어서 낙원 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 문제가 올 때는 영국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다. 그래서 죄를 용접하려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고 그래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 축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엄중한 하나님의 변론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